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4장을 끝내는 날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유튜브 참고하셔서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문 4장 1절로 4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가 진정 니느웨의 회개만을 주제로 한다면 3장에서 마치는 것이 그나마 이해할 만한 내용이겠지만 4장은 부록과 같은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소리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연구하며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징벌의 뜻을 변하셨기 때문에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습니다. 그는 성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평하고 항의하는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고국에 있을 때 그들이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다는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일 수도 있죠. 그는 이방 도시 니느웨의 구원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난 줄로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편협한 선민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셔서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는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는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스럽게 대항하며 말하는 것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했고 묵묵히 인내하며 그 배를 완성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세 아들들도 그의 순종의 행위에 불평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보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겠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겸손히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사환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3일 길을 갔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순종 행위에 묵묵히 순응하였다고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셔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혹시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쉴 곳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는 것을 못마땅해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교훈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던 겁니다. 자연만물과 우리의 현실의 환경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성냄이 합당치 않음을 깨우치고 교훈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박넝쿨이 벌레에 물려 죽은 것을 아쉽게 생각하여 화를 내었지만 그 박넝쿨은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것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을 식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기르신 자들입니다. 더욱이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육축들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가축들도 아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아끼신 것은 더욱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서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는 하나님의 추궁적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합당합니다 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니느웨 성 용서는 합당한 것입니다. 요나의 불평과 성냄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고난 후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생각도 고쳐야 합니다. 그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할 것인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그의 뜻을 변경하심에 대해 심히 싫어하며 노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낫고 더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말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 자신을 항상 겸손히 즐거이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 묵묵히 인정하고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방인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놀라운 암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범죄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죠. 우리는 전도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